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기도,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기도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접하여 모셔드린 이 주님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사실 주님 앞에 가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장 잘하신 분이 이 땅에 있다면 예수님이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잘 따라만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기도에 성공할 것이고요, 오늘 주님이 본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은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사랑,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 불신자나 신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인 저희나 사실 모두 다 기도합니다. 문명이 아주 미개한 원시 밀림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문명이 제일 발달한 이런 미국 같은 나라에 사는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남자만 기도하고 여자 기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노인만 기도하고 어린아이는 기도 안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전 인류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왜 기도해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거예요. 솔직하게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왜?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돌봄, 주님의 완벽한 케어를 받으면서 아무런 수고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이 가운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만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가 않아요. 하늘에 병 안 오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즉 자연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살아나갈 재간이 절대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들이
가장 절박한 것이 사실 먹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그 다음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는 목숨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입는 문제가 사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 염려예요. 우리 염려. 우리 의복만 사실 우리 입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집도 입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입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사실 우리가 입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사실 바로 이것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 불신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뭐 기우제도 드리고, 뭐 그냥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려면 풍어제도 드리고, 뭐 우리 뭐 요즘도 사실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지내는 사람들 보니까 고사 지내면 뭐 합니까? 고사떡 가지고 뭐요? 옛날에 보면 부엌에도 갖다 놓고 장독간에도 갖다 놓고 여기저기 다 갖다 놔요. 사실 잡아달라는 거지, 귀신들한테. 어떤 영화를 시작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봤더니요, 영화 처음 촬영 시작할 때요, 배우들이랑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서 고사 지내더라고. 돼지머리 딱 놓고요, 돼지 입에다가 막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렇게 물려주면서, 이거 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다고 치십시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인가 하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응답이 잘 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부처도에게도 빌어보고, 뭐 불상단지에게도 빌어보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는 뱀한테도 빌어, 뱀한테도. 인도 막 흰 이런 그림 그려놓고, 또 이 동남아 지역에 보면 부처 뒤에 코브라가 그냥 쫙 깔려 있어요. 불상 자체가 그래.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발견한 거죠. 다 헛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린 제대로 응답해 주실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응답 받을 수 있는 분을 만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정말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똑바로 기도하는 거야 하면서 모퉁이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외식하는 형식적인 기도, 그 기도 드려봐야 하나님 안 받으셔. 그냥 뭐 기도한다고 뭐 주원무건 그냥 막 한다고 이방인처럼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도 주님 절대 안 받으셔. 그리고 기도하려면 반드시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에겐 응답이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기도의 요령을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 사실 물질 구하는 것이거든요. 재물을 구하는, 돈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재물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 두 주인 절대 못 섬긴다 하면서 재물의 종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쭉 해 주시는 거예요. 즉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조심을 다 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사람 자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정 기도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사람의 본성 아닌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다 하신 그래고요. 주님 26절에 보면 공중에 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먹고 살지 않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거지. 저 들에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 공중 나는 새도 자기가 농사 안 짓고도 다 먹고 살아. 저 들풀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으로 단장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이쁘게 피고 있어요.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겨울에 말이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야생토끼 있잖아요. 집토끼 말고 야생토끼가 감사했지만 그래도 토끼들이잖아요. 그래도 잡히잖아요. 그렇게 살더라고. 뭐 짐승보다 귀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자녀를 책임 안 질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할 거리가 아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사실은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그들의 영안이 열려져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작은 미물 주셔도 다 먹이고 기르시는 분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질 능력과 모든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사실 믿음을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 그러면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그걸 구해도 돼. 왜? 이유가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 하나님 못 만난 불신자가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 못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그런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신데,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신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이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로, 어떨 때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어떨 때는 모든 등급하는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어떨 때는 나를 다듬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가 되어주시면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책임지고 계신 그분이 살아 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기도 제목 삼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보시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로, 나를 가장 복되게 해주실 전능하신 아버지로 여러분 분명하게 만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뭘 구해야 할까요? 기도, 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그러셨는데,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둬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중에 나는 작은 새도 먹이시는 분이시고 들풀조차도 입히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감찰하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 영혼 가득히 그것이 느껴지면, 그것이 믿어지면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뭐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몸 아프니까 치료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 그냥 돈 없으니까 이것 좀 주시고요, 그럴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그 신실하심이 너무나 위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해치지가 절대 않을 거예요. 도리어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찬양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너무 기뻐할 것이고요, 그 사랑에 취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망극하신 사랑에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사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발 딛고 살잖아요. 나 당장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내가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음을 확인하면 베드로처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초막이라도 짓고 주님과 같이 여기서 그냥 있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했지, 저 세상에서 살아갈 이것 좀 주시고 저것 좀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지는 절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리겠죠. 그 사랑에 도취돼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 너무나 행복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기뻐해. 주님의 그 임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린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도대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33절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밖에 없어져 버려요. 정말 주님의 임재를 올바로 믿고 그 임재 속에 그 믿음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 구할 게 없어져. 주님, 제 안에 허락한 이 주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불의가 다 떠나간 정말 의,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그 평안, 그리고 그 천국의 참된 기쁨, 우리 안에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대로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가 될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 있고, 사랑하는 주위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밖에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요. 이것밖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정말 이북의 영혼들에게, 각 선교지 아직 주님 모르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나라가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의의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구합니다. 사실 이것 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어지거든요. 즉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 아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 마지막마다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다 뭐예요?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이것만이 우리가 구할 것이고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한다면 그거 해야 돼요. 기도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실 그럼 뭐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또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주님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인가 하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이에요. 끊임없는 교통, 끊임없는 주님과의 대화. 사실 대화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 할렐루야.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하나님 제대로 하라. 정말 너희가 기도한다면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사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왜 기도해? 믿음 없어서 사실 기도하는 거죠. 믿음 없으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응답 못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 받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말고 기도할 것이 있다면, 사실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하여 정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책임질 하나님이심을 제가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기 위하여 이것은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있기 전에 하는 어떤 기도도 사실, 왜 믿음 없이 하는 기도이니까 사실 공중이 흩어지는 허무한 구함이 외침도 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믿음 가지고 구할 수 있다면 주님 나라 위하여 구할 것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져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실 것처럼 범사 잘 되실 것입니다. 육체가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영안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심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그리고 오늘 제 몸과 피 밖에 합당할 수 있도록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문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